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어가 200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세 통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성경입니다. 발신인은 자신을 장로라고만 밝혔고 수신인은 한 개인으로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1절과 2절에서만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름 앞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무개 이렇게 붙으면 참 좋겠죠. 내용은 요한 1서와 2서가 진리 안에서의 사랑과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좀 교리적이고 겉면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요한 3서는 초대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문제, 특히 순회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들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범적인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영접하려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환대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냉대하는 사람은 비판했는데 이 서신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보낸 그런 서신을 뛰어넘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참된 신앙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런데 행해도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열심히 행하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제도 진리 안에서. 요한이 질곧 진리, 사랑 이 두 가지 단어에 굉장히 그 포인트를 두고 강조해 왔는데 가이오가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을 환대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환대가 바로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이 전하는 진리를 잘 수용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사랑으로 환대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해서 아가페테 헬라어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특별한 깊은 애정과 친밀감을 갖는 호칭으로 이 말을 3번을 반복합니다. 2절에서 한 번, 5절에서 한 번, 11절에서 한 번, 3번에 걸쳐서 아가페테,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걸 드러낼 정도로 이게 그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가 엔 알레세이아 그런 뜻입니다. 알레세이아가 진리거든요. 엔 안에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한다,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 이것을 뛰어넘어서 진리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진리에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함이 있는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영접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이 가이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순회 선교사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순회 선교사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를 내쫓았다,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요한 1서와 2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영지주의, 이단, 교회에서 분리해 나간 분리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 가이오가 알곡이라고 한다면 디오드레베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에요. 그걸 보면 처음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회 선교사들로 온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냉대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묻습니다. 가이오이십니까? 디오드레베이십니까? 대체적으로 다 가이오시겠죠. 옆 사람을 보면서 가이오씨 한번 해보세요. 네. 디오드레베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대접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대접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더 낮아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가이오가 되어야 합니다. 가이오, 기쁨, 환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 기쁨, 환희. 가이오, 이름 괜찮죠? 가이오 참 이름 괜찮아요. 자기만 기쁜가요? 이 요한은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쁘다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4절에서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고, 명예를 더 높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진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영적 만족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 요한 3서는 좀 인간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인간적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편지를 시작하면서 통상 많이들 쓰는 방법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법도 한데 없어요.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은혜, 평강, 주 안에서 주 뭐 이런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좀 독특하게 처음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인사, 그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순복음교단에서 이걸 삼박자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기질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 그렇게 불렀는데 순복음의 상징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잠깐 순복음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교회만 가면 삼박자 축복,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구원, 선교, 물질, 축복, 기적과 이적, 치유 뭐 이런 것에 온통 집중해서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 6.25 이후에 우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도 많았고 헐벗었던 사람도 참 많고 모두가 다 힘들었는데 바로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막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심지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슈퍼 메가 처치가 됐단 말이죠. 오살리 기도원에는 금식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런 유명한 기도원이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하고 또 하나가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삼박자 축복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이나 축복이 무슨 한 박, 두 박, 세 박, 박자가 잘 맞아야 돼. 그런 식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씀,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졌고 또 너무 물질적인 축복이 강조되고 있다. 너무 물질적인 축복이 강조가 되고 있고 만약에 잘 못 살고 순복음교회 신앙인으로 계속 붙어있는 사람들은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 못 받은 거잖아요. 복음을 못 받은 거잖아요.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병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처럼 오해되지 않을까?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것만 강조하는 순복음이 돼야 되는데 골라복음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줄곧 이 이생예수의 축복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서 이게 한 시대에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물론 한쪽에 우려되는 해석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하는 비판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있는 것,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이게 바로 성경,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는데 이 영혼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시케. 이건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목숨, 생명 그런 말로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줄곧 생명, 영생 그것 말할 때는 조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목숨이나 육체의 생명을 뜻할 때 사용되었던 푸시케를 썼는데 이게 그저 잘 돼야 한다. 우리 생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됨같이 유오 두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번영하다, 또 형통하다, 성공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번영,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범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먼저다. 영혼이 먼저다. 옆 사람에다 귀에다 대고 영혼이 먼저다. 한쪽만 말하면 삐지니까 반대쪽으로 영혼이 먼저다. 영혼이 먼저예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될까요? 손대는 일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자식들도 속을 많이 썩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건강진단은 잘 받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검진은 받아야죠. 그런데 영혼의 건강검진은 받으십니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잘 받으면서 영혼의 건강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영적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사람도 있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해지는 것.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적 양식을 잘 드셔야 되잖아요. 육적 양식은 아주 잘 드시는데 영적 양식은 잘 못 드셔요. 그냥 그 집 삼계탕 끝내주더라. 그 집 나물은 특별해. 근데 거기서 먹었던 나물 너무 삼삼해. 종류도 너무 다양해. 다시 가고 싶어. 그 사람 갑니다. 또 가요.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검진도 잘 받고, 몸을 위해서는 맛있는 거 비싸도 열심히 잘 드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별것 다 드시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 드시고 계시나요? 몸을 위해서는 뼈도 깎아, 성령을 하는데 막 그냥 턱도 깎아버리고 이 뼈를 막 깎아서 그거 가지고 싸울 때 뭐 도움이 되는지, 왜 그렇게 뾰족하게 하려고 애쓰는지. 수많은 여성들이 이걸 그냥 뾰족하게 만들어 그걸 무기로 삼으려면 뼈도 깎아요. 뼈도 깎아.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가꾸고 계시나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예배 드리는데도 흥미가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흥미가 없고, 기도하는 일에도 흥미가 없고, 봉사 힘이 없으면 못해요. 쇠약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름철인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서 산 참외를 집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딱 갈라봤더니 속이 골았네. 열받치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수박 잘 익은 것 같아서 가져가서 딱 갈라보니까 속이 안 익었고 골았어. 그러면 이런 것 갖다 놓고 파냐고 막 화가 나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영혼이 고른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로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이 삼박자 축복, 영적 축복이나 구원보다는 범사에 잘되는 것,
강건한 것으로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그렇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세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에 잘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것이 잘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 요한이 바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 얼마나 좋을까요?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마치 신명기 28장의 축복 중에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축복. 또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력이 막 충만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철을 따라 푸르름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처럼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행복한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것. 범사가 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 모든 계획과 시도가 성취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것. 28장 7절에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 승리의 축복. 신명기 28장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마이드스의 손과 같은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만사 모든 일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일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인데 이게 주목을 받는데, 이건 자기에게 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또 정신 건강, 정진을 위한 어떤 명상 기법,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그리고 건강을 더 정진시키기 위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검토하는 것. 그러면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병원을 못 간대요. 무서워서 못 간대요. 혹시 어디가 잘못됐다 그럴까 봐 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겁부터 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뭔가 이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빨리 발견하면 좋은 거잖아요. 모르고 그냥 지냈던 것보다 그게 발견되면 감사한 거잖아요. 비실비실 골골대면서 오히려 오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건강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의 건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저 자신감부터 결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32편 15절에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시는 기버,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따라 불러요? 제가 부르는데. 근데 목회자가 부를 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벌어지면서 불렀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못 불렀다, 그 노래를 몰라서 못 불러.
못 불렀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도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뭐예요? 나의 능력. 네, 나의 능력 누구요?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송은 약간 철진한 곡들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만든 곡들 중에도 좋은 곡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자, 범사의 형통. 범사의 형통.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건강의 축복을 기원한 건데 이건 대체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강건이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건강하다 그 말이 아니라 강건하기를 원한다. 몸이 건강한 게 최고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건강 잃으면 모든 것 잃는다.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 형통이어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만사 형통이어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어요. 건강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저주의 목록이 나오는데 질병의 목록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신명기 28장 27절 28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예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질병 형태로 많이 주어졌습니다. 질병이 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말씀 순종을 위한 경고가 들어있고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순종해야 한다.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질병도 여기 나열해 놓은 것. 몸이 아픈 분들 내가 심판받은 건가? 죄 때문인가? 너무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막 깊이 생각하다가 그 다음 메시지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평안,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건강.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시지 병에 걸리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에 주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는데 심판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질병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시는 것, 회복을 주시는 분, 회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써놨군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 자격이 없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지 괜히 믿어요?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분이라면, 도덕적으로 좀 나은 분이라면 따라갈 이유 없어요. 믿을 이유 없어요. 이 무더위에 뭐하러 아침부터 화장하고, 이 무더운데 뭐하러 아침부터 땀 흘리며 교회 나오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땀방울입니다. 의미가 있는 땀방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리라.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춘을 독수리같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생쇼를 하는데, 생쇼를 하는데 청춘을 독수리같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면 치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것, 준비된 그릇의 크기대로 받는 것. 꼭 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됐다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